우리는 지난주에 종말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했죠. 그 첫 번째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유혹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징조를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지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 여기 봅시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난리라는 것은요,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의 소문들을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요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서 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종말, 역사의 종말하고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과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이 있어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9절에 대한 걸 예수님께서도 추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부연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국가와 국가 간에 또는 민족과 민족 간에, 그 다음에 인종과 인종 간에, 종족과 종족 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 징조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 전에 공산주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이제 평화시대가 왔구나. 정말 평화시대가 왔죠. 잠깐 평화가 왔죠. 그죠? 그런데 금방 뭐가 나타났습니까? 테러가 나타났죠. 그죠? 테러주의자들이 막 나타나고. 제가 지금 뭐 원인이 뭐냐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 뒤에 테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패권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지구상에 분쟁의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미국과 중국, 미국과 EU, 이란과의 갈등, 또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 이런 게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더 위에 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뭐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지구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분쟁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징조가 뭐냐면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진이에요. 지진은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재앙이 일어나게 된,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된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파괴가 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렇죠. 그죠?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서 또 뭐가 옵니까?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을 하잖아요. 자, 예루살렘에 이 멸망하기 전에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기근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또 그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여러 도시들, 그런데 막 뭐가 일어나냐?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천체에, 우주에, 이 스페이스에 뭔가 이변이 일어나게 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벌써 진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 물론 지진은 있어 왔어요. 그러나 지금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자연재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지구온난화잖아요.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막 쓰나미들이 몰려와가지고요. 핵시설이 파괴가 돼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난리가 나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연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독일도 여러분,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그죠? 최고 온도를 다시 또 갱신했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연재해가 뭐가 일어날지. 여러분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자연적으로 뭐가 오게 되느냐? 기근이 오고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요, 기근이라는 게 옛날 얘기만은 아니에요. 지금도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이 현황이 뭡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가 뭡니까? 점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 사는 쪽에요, 글로부스가 있잖아요. 글로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주유소가 있었어요. 주유소. 그런데 그 주유소를 부수고 새로운 주유소를 이쪽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주유소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전에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카드 넣고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일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카운터 보고 뭐 일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요즘 AI라고 얘기하잖아요. AI,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사람들 인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저는요, 값싼 기름을 넣으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싸요. 여기 비스바덴의 기름값 싼 데가 예트가 싸요. 거기보다 더 싸요. 0.045 정도 이렇게 싸요. 0.04 정도. 굉장히 싸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어쨌거나 다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가 되면은 점점 우리 일자리 잃어버리게 돼요. 기근도 이게 옛날 얘기만은 아니에요. 물론 또 뭐가 또 나타나긴 하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인류가 지금 이거 지구온난화 때문에 큰일이다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나오겠죠. 나아질 수 있겠죠. 뭔가 개선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징조가 있는데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이 네 번째 징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조 전에 뭐가 있느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 물론
옛날부터 박해,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박해가 있었지만 계속 박해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박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여기서 보면은 회당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간다는 건 뭐냐면요, 세속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 권력으로부터도 박해를 당하게 된다. 그 초대 교회 때 기독교가 유대인들로 박해를 받고 로마 정권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건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심지어 부모들로부터도, 여러분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박해의 어떤 실마리가 되고요.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친척, 그 다음에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주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몇 명은 죽게 된다. 그러니까 순교자도 있게 된다. 여러분 뭐 시대마다 항상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뭐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남녀를 초월해가지고,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 이런 얘기 들으니까 별로 안 좋죠. 정말로 갈수록, 지구의 멸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징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박해, 그죠? 그 전에 맨 먼저 있다고 그랬으니까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점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막 득세하기 시작.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뭐가 옵니까? 그 이어서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이 우주의 대이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로 끝하고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우리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을 아시죠? 그죠? 권위가 다 없는, 권위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했는데 인정 안 해요. 목회자의 권위 인정 안 해요. 선생님의 권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화되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유럽에서는 수천 년 동안 절대 가치로 존재해요.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죠? 기독교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게 절대 가치였는데 지금 다 깨져버립니다. 그게 깨지면서요, 기독교가 점점 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네. 자, 성소수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죠. 그 다음에 타종교인들로부터도 공격을, 뭐 박해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박해를 당하고 있죠, 그죠? 점점 세계가요,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좀 싫은 대상이 되어가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나중에 점점 종말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인류로부터, 모든 대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독일과 유럽에 대한 그 비전을 주셔가지고 참 저는 독일과 유럽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독일에 대한 애정이 특별히 많아요. 왜? 여기가 개신교가 시작이 된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와 같으냐? 고향과 같다는 말이죠.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독일이 이 고향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여기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저희가 그 토요일에 시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나가면은요, 원래부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 회교인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책상을 놓고 성경 이렇게 성경 죄송해요. 코란 나눠주는 거는 우리가 뭐 봤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떤 일까지 생겼는지 아세요? 이 목에다가요, 큰 이런 그 뭐죠? 이걸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뭐라 그러죠? 피켓. 큰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요. 목에 딱 걸고요. 나는 회교도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공공연하게 여러분. 물론 그 전도한다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종교 전도할 수 있죠. 그죠? 있는데 없다가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독일 분들에게 전도해 보면은요,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독일에 회교 사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000개 이상 있어요. 2,000개. 회교 사원. 와, 이 독일의 기독교, 이 성지에 말이죠. 아시다시피 400에서 500만의 이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난민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독일 분들이 막 정말 신앙이 강해가지고 막 이렇게 굳건하게 서서 나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 독일 분들도 계시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고 기독교를 점점 떠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약화되면은요 반드시 이방 종교가 득세합니다. 거기를 배치하게 돼요. 뭔가 다른 종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독일과 유럽에서도요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좁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요, 우리 시대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박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저희 후세대들은 박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 물론 여러분, 제가 뭐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꼭 맞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제가 그냥 짐작해 봤을 때 그럴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 독일에서 정말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왜? 박해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 북한만 해도요 박해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더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왜? 이럴 때 우리가요 영적인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박해가 닥쳐오겠죠, 앞으로. 뭐 우리 시대에 박해가 없으면 너무 좋고요.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에 박해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준비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과 상급까지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요, 박해를 당하는 게 뭐가 되도록 하신다고 그랬느냐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걸 약속한다.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대적들 앞에 서게 될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여기서요, 구변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거기에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런 상황이 와도 저렇게 얘기하고, 다 대처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 예, 여기 보면은 문트라고 그랬잖아. 문트,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utterance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wisdom, 와이사이트, 지혜도 주시고.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주시는 걸로 대항을 하면 아무도 우리한테 반대를 못합니다.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18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믿고 의지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냐.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몇 명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순교를 당하지. 머리털 하나도 예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면 절대 안 상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예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아멘.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어떤 말 해야 되지? 우리가 재판정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라. 그러면은 다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멘.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내해야 돼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박해가 닥쳐올 때 우리도 또 뭐 해야 되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돼.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박해가 닥쳐올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두 가지죠.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안 상하도록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두 가지 해라. 뭐냐? 첫 번째,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아멘. 두 번째, 인내해라.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박해가 다가올 때 우리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 믿고, 예수님 절대 의지해야 돼. 그 다음에 인내해야 돼.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해. 물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순교를 당하게 하시려고 또 허락하시면 우리가 순교 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 우리를 피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성에서 박해가 나면 다른 성으로 피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피하게도 하신다고. 피하게 하시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기회를 주시는데 막 순교 당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뜻이 아니겠죠. 그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허풍장입니까? 아닙니까? 막 입법만 뻥뻥 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 진실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요, 제자들 12명이 가룟유다는 죽었지만 마띠아가 추가가 됐잖아요. 12명이 다 예수님의 이 예언 믿었어요. 그죠? 믿고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 믿었어요. 그리고 박해가 온다는 거 믿었고 12명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보였나요? 멍청한 사람들이었나요? 지능이 부족했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부활도 약속했고 승천도 약속했고 재림까지 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아니고 단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다, 이걸 믿었단 말이죠. 말씀을 좀 보여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여기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건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분이 창조주고 지금도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한 뛰어난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신 것은 진실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앞으로 우리가 박해가 닥쳐올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나를 지켜주실 거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요, 좀 참 희한한 일을 경험했어요.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요. 저희 이 가르텐하고 관련해가지고 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저희 가르텐에요, 잔디에 보면은요, 구멍이 막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쥐 한 마리가 막 이 땅을 막 다 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쥐가 또 뭘 낳았느냐면 새끼를 몇 마리 낳아가지고요. 이렇게 쳐다보면 새끼가 막 다니고요. 이 새끼까지 막 난리예요. 한 번은요, 가르텐에 갔는데 이 뭐죠? 비료 만드는 있잖아요. 과일도 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쓰레기를 던져 넣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옆에 보니까 쓰레기통 밑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슉 도망가 버린다고. 못 잡았어요. 그런데 와, 이거 저희가 2주 동안 비전 여행 다녀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가르텐이 누구 세상이 되겠습니까? 걔들 세상이 되겠죠, 그죠? 신났겠죠, 그죠? 그 조그만한 이런 저희 휘태도 있는데요. 겨울에 거기 우리가 한 몇 주 안 가든지 그러면은요, 그놈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막 다 긁어가지고 난리예요. 2주 동안 와, 이거 큰일 났네. 그렇다고 뭐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쥐약 사가지고 놀 수도 없고 또 가버리는데, 그죠? 쥐약을 길에 놔둘 수도 없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 두고 보자. 우리가 갔다 와가지고 쥐약 사가지고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밭에 그 가르텐에 또 갔는데요. 그냥 이렇게 가르텐 펌프 있는 데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과일이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줍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보 빨리 와보라고. 여기 쥐가 죽어있다고. 쥐가 죽어있다고.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요, 이 쥐가요 육사지 쫙 뻗어가지고 그 길바닥에 바로 휘태 옆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 쫙 뻗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밤에 막 특공대 데리고 가가지고 걔 잡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그죠? 정말. 그런데 걔가 또 죽었으면 어디 뭐 나무 밑이나 이런 데 죽었으면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근데 그 길 들어오는데 거기 육사지 뽑고 딱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를,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우리 가르텐에 와가지고 그 쥐 잡아준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 쥐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그냥 주님께서 하셨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추측을 해봤어요. 그 전날 막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아시죠, 그죠? 왜 지난 주 중에 비 한 번 엄청 내린 적 있잖아요. 내렸는데 갔더니 막 과일도 막 엄청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날 갔더니. 그런데 아마 저희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쥐가 막 천둥 번개도 치고 비가 막 엄청나게 오니까 그 휘태 속에 들어가지 않았나, 휘태에 몸을 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휘태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요, 저희가 그 쥐약을 좀 놔뒀어요. 옛날에 놔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숨어 있다가 이 기근에 너무 배가 고프고 막 이러니까 그걸 먹어가지고 나오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추측을 해봤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 모든 걸 다 만드신 게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엌에요 개미가 막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다 뒤져봤는데 안 돼,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개미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개미가 뚝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으면 주님이 하실 수 없지만 믿으면 하신다고요. 왜?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십자가 지고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란 말이죠. 안 돌보겠습니까? 돌보시죠. 우리가 박해가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우리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합시다.